사무엘하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 상하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사무엘 상하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결국 결론에 해당이 되고 또 핵심의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왕국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다윗 언약으로 불려지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은혜 언약의 이러한 핵심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 언약과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의 약속, 결국 이것이 다윗에게 와서는 왕국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또 물론 이 다윗 그 약속에도 씨에 대한 너희의 자손을 약속하고 그 씨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함께 포함이 되면서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좀 더 확장이 되면서 결국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손 씨로 성취되어지는 걸로 이야기하고요. 또 그 다음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바로 복음의 핵심,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은혜 언약의 이러한 소중한 내용이 모형적인 형태로, 의식적인 형태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또 다윗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은 시작하면서 이제 이러한 다윗의 번영과의 모든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이제 다윗이 안정되고 또 왕권을 수립해 가면서 또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모든 은혜를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러한 평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 다윗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이 궤, 바로 번제단으로부터 이렇게 또 성막 구조를 보게 되면 동편으로 번제단, 물두멍, 또 그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좌우에 또 진설병과 또 등대, 그리고는 향단, 그리고 맨 안에 이제 지성소 안에는 결국 법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성막 제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법궤는 가장 핵심이죠. 이 법궤가 성막에 이렇게 모세 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좀 더 안정적인, 이제는 이동할 필요 없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러한 성전의 형태로 구성하고 싶은 이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단에게 이러한 그 또 계획을 이야기했고, 그랬을 때 이제 나단은 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그러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그러한 법궤를 잘 모시고 싶어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소중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한번 실천하시고 또 도전해 보시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제 제시합니다. 우선적으로 물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 주실 것이지만 다윗을 통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왕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윗은 감당했던 거고, 그래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대표되어지는 또 이제 이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가 또 이렇게 보여주는 이 소중한 거룩한 이 성전은 이런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건축하기에는 좀 더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라고 이러한 목적을 먼저 또 하나 소개해 주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외적인 예배의 제도와 또 의식의 제도들은 분명히 구약에 필요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으로 좀 더 확대가 되고 그 구조 7개의 기본 동편으로부터 법궤까지 이르는 7개의 그 구조는 동일하고 다만 그 수량이 좀 더 성전으로 안차게 되면서 이제 많아집니다. 결국 물두멍도 10개로 늘어나고 이렇게 좀 더 숫자가 확대되는 것이지 기본 구조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먼저 당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집에 거하시는 신이 아니다라고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의 이러한 삶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서 다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 어느 또 지파를 향해서 집을 지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집에 거하시는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성막을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단하라라고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중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이 집에 대한 이런 외적인 성막, 성전의 본질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윗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외적인 그러한 집이 필요하신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막이나 성전이 이렇게 필요로 해서 우리에게 그걸 지으라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 성막, 성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도구를 통해서 외적인 이런 의식의 제도의 수단들을 통해서 구약의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신앙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자와 모형에 해당이 되는 의식법에 해당이 되는 외적인 이러한 신앙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에 이런 외적인 그러한 수단에 너무 집착하고 신앙의 본질, 우리 안에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외향에 빠지게 되는, 외향의 그 물건만 붙잡게 되는, 우리가 사무엘상 앞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법궤만 붙잡고 있으면 마치 승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블레셋 전투에서 결국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법궤까지 다 빼앗기고 참패를 하는 이러한 또 모습을 봅니다. 신앙,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는 이 신앙의 본질인데 내적인 이 신앙의 본질은 찾지 않고 외적인 이러한 물건만 붙잡고 있으면 마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의 의도는 충분히 좋은 의도이지만 이 집에 대한 성전이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성막, 성전, 이런 제사제도, 의식 이러한 것들이 왜 주어져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짐승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집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도구와 수단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든지 존재하시는 그런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을 짓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외형과 의식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엄히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런 외적인 도구와 의식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거듭 당부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그 신앙의 본질이란 은혜 언약,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장차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을 다윗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잡는 것, 또 다윗뿐만 아니라 그 모든 또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집을 져주겠다. 바로 그 집이란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바로 그 은혜 언약,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를 상하는 이런 상처를 입지만 그 권능으로 결국 모든 사탄과 악한 영을 물리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이 이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집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은 바로 이 은혜 언약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거를 붙잡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윗의 이러한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잠시 보류시키시면서 성전 건축의 외적인 이러한 것에 집착하면 안 되고 반드시 내적인 그 본질에 더욱 힘을 쏟고 그것을 붙잡아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세워주신 이 소중한 구원의 이러한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찾고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치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불러서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바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의 메시아의 왕국의 모형으로 세워주시면서 장차 올 메시아의 이러한 위대한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또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들을 또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잠시 보류시키면서 이 성전과 성막 이런 외적인 제사와 의식의 이러한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은혜 언약,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음의 이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외적인 수단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독교의 본질인 은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세워주시는 그 집, 그 집이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이것은 물론 가까이는 솔로몬을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왕국은 장차 올 메시아의 왕국을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솔로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4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내 후손의 그러한 자손을 번성케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 자손에 대한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주 정확하게 그 자손, 씨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손, 또 다윗에게 씨, 이러면서 결국 바로 그 자손은 은혜 언약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후손은 바로 씨는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후손, 자손을 세우겠다, 씨를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구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집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윗은 외적인 성전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외적인 성전, 성막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천국이라고 하는 집을, 영원한 우리의 집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바로 그것은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솔로몬에게 가까이는 해당이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라고 하는 또 성격을 붙여서 이렇게 솔로몬을 넘어서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 창세기 17장 7절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바로 그 은혜 언약이 창세기 17장 7, 8절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형태로 더욱 확대가 된 거고, 이제 다윗에게 와서는 씨와 또 그 나라, 그리고 집, 그리고는 또 왕국, 이렇게 내용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죄를 범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앞부분까지는 그리스도에게 좀 더 집중되었지만 뒷구절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 혹시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을 지옥으로 다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번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초대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그렇게 성장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 성화의 훈련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견고하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아 사울의 나라와 왕국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예정, 그리고 이신칭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구원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택함받고 이신칭의 이런 혜택을 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다시 구원이 취소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견인의 이런 또 교리가 아주 강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하여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으로 초대된 이 영광스러운 예정의 은혜, 이신칭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초대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은혜는 절대로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은혜 언약 복음 바로 이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감격해하면서 또 외치는 이제 이러한 또 장면으로 다시 한번 이 은혜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된 인간인지를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종의 집에 주신 이 복은 먼 장래의 일까지 그렇게 내다보시면서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입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이 소중한 집을 건축하고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단순히 외적인 그러한 국가의 번영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자신의 자식인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먼 장래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이 영광스러운 복된 은혜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이것은 바로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사람의 법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사람을 위한 그러한 소중한 약속, 법, 규례입니다. 이렇게 먼 장래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까지도 생각하셔서 이렇게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법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러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이 약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신론을 외칩니다.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리셨고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신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런 구원의 모든 이 약속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속에서 세우신 구원의 약속이지, 인간과 협의하고 인간과 이렇게 공로적으로 인간의 공로를 50% 받아야 되는 신인협력주의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세운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세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우신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의 택한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또 그 예정한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시는 제한속죄, 그리고 그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끝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성도의 견인,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도르트 신조의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구원의 이 성질이 여기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와 같은 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고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된 삼일체 하나님 홀로 이 위대한 일을,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앞부분에서는 이야기했다라면 뒷부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구원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속, 바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바로 구속의 문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 사회적 정의와 그런 국가 정치의 이러한 완성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구속,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우리의 죄값이 해결이 되어 형벌의, 지옥의 형벌이 용서되어지는 바로 이 구속이라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 바로 이러한 역사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 큰 일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바로 출애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모형과 그림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의 이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바로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자유케 되어지는, 바로 이렇게 애굽의 이러한 많은 역사 속에서 포로의 이러한 그 비참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자유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은혜 언약의 표현이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아주 놀랍게 우리 소유리 문답 4문에 있는 것처럼 영원,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또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또 자비와 또 은혜와 긍휼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로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바로 주 여호와여, 28절에도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표현하고 강조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의 자손과 땅으로 약속하셨고, 또 다윗에게는 왕국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은혜 언약을 약속해 주신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속에서 구원의 약속을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초대하는 구원의 이 위대한 약속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찬송을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26절 27절에 거듭 고백하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주와 구원주로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셨던 그 집의,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집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주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로 그 집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집이 우리 인류가 얻는 가장 소중한 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외칠 수 있도록 그 복이 무엇인지,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 시편 1편에 말씀하셨던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복, 바로 그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소개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바로 그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바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가장 소중한 복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7장은 아주 놀랍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의 이 은혜 언약, 다윗의 왕국, 바로 메시아의 왕국 나라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